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돈이 많은 부자를 보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라 그랬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 보고는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을 혼돈해서 그래요. 돈이 많은 거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지,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고, 가족들 앞에 사람답게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다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살 수는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부자 되는 거를 자꾸 가르치고 있지, 잘 사는 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로 해서 실상을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여러분 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그런 반면에 부자 보면은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유능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부자는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요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금년도 표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왜 시켜야 하느냐,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저 나에게 주시는 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저 말씀을 주셨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변화를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나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하면은 먼저 부자는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권세, 권위, 이러한 그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색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바리는 아니지만 바바리 비슷하게 생긴 겉옷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이 받쳐 입은 그 고운 베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양복 속에 와이셔츠를 입은 것처럼 바바리처럼 되어져 있는 그 안에 그 중동 사람들은 원피스 비슷한 옷을 입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 옷, 겉옷이고, 그 다음에 이 가는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다가 받쳐 입는 옷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옷은요, 첫째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여러분 돈, 가치의 여러분 옷입니다. 제일 비싼 옷이고 제일 여러분 좋은 옷, 아주 고가의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 볼 때에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요,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해요. 그것이 쭉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1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절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예요. 성경 속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는 한 부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전개되어지지만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름을 여러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자 하고 내리시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단다 하고 외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여러분, 찬송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에 후렴이 어떻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어집니다.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싹 덧입고 여러분 다 호련히 일어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여러분 백보자 심천, 여러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신 사람들은요, 이게 무거워서 못 올라가. 무거워서.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요. 신령한 마음으로 호련히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며요. 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갔잖아요.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벽을 타고 쑥 들어오셨어요. 성경 이야기인데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벽을 타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돼요. 여러분 안경 끼시면 불편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면 그때는 안경 걱정 없어도 돼요. 그때는 안경 없어요. 천국에 그러면 안과도 있어야 되고 안경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따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자르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자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 기록되어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누구냐? 거지라 그랬어요. 거지. 거지는 뭐예요? 구걸하잖아요. 구걸해서 남이 도와줘야 사는 자예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짐승의 세계는요 애비가 이게 난다며요. 뭐 부화가 되어진다든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내버려두면 죽어요. 태어나고 나서 내버려두면 죽어요. 태어나서부터 안고 입혀주고 닦여주고 먹여주고 다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세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세를 지고, 할렐루야, 신세를 주고 신세를 받고,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신세를 질 바에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신세를 지잖아요. 신세를 질 바에는요 크게 지십시오. 네? 신세를 요만큼 짓나 요만큼 지나 뭐 이만큼 지나 어차피 신세 졌다고 말하기는 똑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점심을 사준다라고 얘기하면 짜장면을 먹어도 한 끼고요, 점심 얻어먹은 거고, 갈비를 얻어먹어도 기왕이면 한 끼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얻어먹을 때는 기왕이면 입을 크게 벌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밥 산다는 소리 안 하게 생겼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차피 라면을 먹어도 한 끼 얻어먹은 것이고, 짜장면을 먹어도 한 끼 얻어먹으신 것이고, 갈비를 얻어먹어도 한 끼 얻어먹은 것이 되어지는 거. 기왕 얻어먹었다는 소리 들을 바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기왕이 하나님 앞에 신세 질 바에는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 밤만 돼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를 그려. 호랑이를 그리다 잘못 그리면 살쾡이라도 되고 고양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네? 그렇잖아요. 내가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좀 작아진다든가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그러면 시라소니가 되든지 고양이가 되든지 살쾡이가 되든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내 주제에 무슨 놈 호랑이냐 고양이나 그러다 고양이 그리다 잘못 그리면 이건 쥐새끼도 아니고 이거는 두더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왕 신세 질 바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으니, 기왕이면 여러분 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앞에 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산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신세랍니다. 개들이 그의 헌데, 피부가 상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개들이 핥은, 그러니까는 나사로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참했어요. 어디다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 더 이게 빗나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게으른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이고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대하는 마음으로 꽉 찬 사람, 그가 누구냐? 나사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웃고 우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관심사. 그 관심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는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중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자의 마음속에는 돈은 있고 명예는 있고 권세는 있고 향락은 있고 쾌락은 있고 즐거움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돈 버는데, 권력을 더 세우는데, 명예를 더 얻는데, 여기에만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가 바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그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그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막 대풍에 엄청나게 결실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창고는 조그만데 저 결실하는 곡식은 많으니 어떡할까? 그러다가 뭐 그럴 거 뭐 있나? 창고를 헐자.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여러분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러분 배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놨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 많은 곡식,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돈.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것 막 그것만 갖고 혈안되어져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까?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풍년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창고를 크게 지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이 잘못되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마시고 자기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신의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누가요? 마귀가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돌보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막 출세를, 명예를,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돌보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세 번째로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은 얻었고 출세는 했고 성공은 어느 정도 했는데
가정에 여러분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축나고 병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다 쓰고, 자기 몸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데 다 회복되기도 전에 죽는다. 마귀의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돈 하다가 팍 돈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여러분 카지노하고 백화점 같은 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가? 첫째로는 시계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시계 걸려 있는 거 봤습니까? 백화점에 시계 없습니다. 백화점에 뭐가 없는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있어야 비가 오네, 우리의 우산 줘야지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밤이 됐네, 나가야 이래야 되는데 창문이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천둥 번개를 쳐도 몰라요. 왜냐? 그 매장 그 홀 안에는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은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린 음악이 들으면요, 사람이 걷는 것도 느려져. 경쾌하고 빠른 걸음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들뜨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탁 그냥 사게 돼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입니다.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돈 다 쓰고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올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오직 그냥 자기의 돈, 명예, 권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출세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병들고, 비록 무능하고, 비록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차피 여러분 자기의 좀 무능하니까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며 살 수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만족.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너무 오래된 복음성가인가요? 그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나사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은 후의 차이점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똑같이 죽어. 시간은 똑같이 가고요, 똑같이 늙어가고 있고요, 똑같이 다 죽어요.
약간의 조금 먼저 가냐 조금 늦게 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거지도 가고 부자도 가고 다 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너는 빨리 죽어라. 그리고 부자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은 너는 오래 살아 한 200년 살다 봐라.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눈 감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요 돈 많은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고 좀 돈이 많아서 보약을 많이 먹으면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살다가 누구나 죽어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오는 것이 촌수가 정해지고 그러나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그 영락교회 목사님, 아주 한국에 대표하는 어르신이죠. 그분이요 28인가 언제 그때 폐병을 앓았대요. 폐병. 그래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이 폐병 걸려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막 염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 그 28살 되신 그 한경지 목사님은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70년을 더 사는 거야. 폐병 앓은 다음에 70년을 더 사는 거야. 근데 그 한경지 목사님한테 와서 병 걸려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던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다 죽고 거기 염려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폐병 이후에 7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든지 동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잖아요.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아주 호화롭죠. 진짜 그 빈부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장례식에서 나와. 장례식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장례식에서 딱 차이가 나더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요. 좀 잘하고 살아. 다른 데도 좀 다니고 그러더만 이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뭐 봐요? 장부 들여다보잖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기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보잖아. 모르시나? 하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와서 부지 얼마 했지? 아이고 3만 원밖에 안 했네. 그럼 나도 3만 원 하잖아. 아닌 것처럼 시팀이 떼고 있는 거 봐.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난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오셨어요.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평상시에 잘해. 좀 다녀. 할렐루야. 남이 좋은 일 있어도 다니고 슬픈 일 있어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근데 이 부자가 죽었죠. 그에게 있는 돈,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명예, 그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토라, 율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는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여러분 대궐에서 병사가 와서 내일 오후에 몇 시까지 대궐로 들어오시오. 그러고 통지만 하고 갔습니다. 왜 임금이 오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하는지 벌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평상시 제일 친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임금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좀 같이 가주면 좋겠네. 나 좀 같이 가주세요.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친구는 탁 거절하더래요. 미안해, 나 바빠서 못 가겠네 이러더래요. 너무나 허전한 거죠. 너무나 배신감 느낀 거죠.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그래서 오다가 두 번째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자네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번째 친구는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대궐 입구까지만 가줄게. 그 다음에 내가 일이 많아서 가야 돼 이러더래요. 야, 진짜 믿을 놈 없구나. 이런 마음이 오다가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같이 가줄게. 자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자네의 공적을 내가 높여줄 거고, 자네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자네를 위해서 내가 변호해 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를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가 대궐 입구까지 가고, 두 번째 친구로 자기 볼일을 보러 가고, 세 번째 친구와 함께 대궐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용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해설이 나와요.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대궐은 내세다.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친한 친구,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친하고 제일 애지중지하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친구는 이런 방법 탁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뭡니까? 돈, 명예, 권세, 쾌락. 이거는 여러분이 죽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는 대궐 입구까지만 가졌죠. 제가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수 없는 장례를 치러보면서 같이 죽겠다는 사람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것도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어. 어린아이가 죽은, 갓난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런 별거를 다 봐도 같이 죽겠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무덤 입구까지밖에는 못 가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선행이다 그래요. 선행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약한 자가 누구냐? 강도, 도둑놈, 여러분 사기꾼, 그 사람도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도, 여러분 부자가 죽는 순간에 그것이 다 나가버려요.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부자가 죽은 후에 곧바로 떨어진 거, 음부 어디에 떨어졌는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무관심하고 있고 무시했던 영적인 세계인 천당과 지옥을 무시했더니 그는 여러분 음부인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기가 무시했고 자기가 무관심했던 그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를 높임받고 여러분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태웁니다. 태우지요. 태운 다음에 곧바로 오는 것이 뭐예요? 죽입니다. 태우고 죽이고 세 번째는 없어지게 합니다. 형체도 없어져 버려요. 불은 태우고 죽이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지옥의 불은요, 첫째로 태우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죽이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없애질 않습니다. 뭐만 주는가? 고통만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불 위에서 구더기가 튀는 것처럼 그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분 이를 부득부득 갈며 여러분 슬퍼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유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래도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런 거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가 돼버려요? 왼수가 돼버려요. 응? 평생영분. 그래서 여보 할멈 우리 사이 왼수. 아니 우리 사이 내자로 평생 왼수. 너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 왼수가 되냔 말입니다. 이게 세월이 옆으로 흐르다 그러면 또 싫고 안 좋고 그랬다가도 또 살다 보면 그런 대로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보면 애들은 많이 나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경우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은 것도 가다 보면 쇠퇴해지고 그렇게 이뻤던 것도 가다 보면 늙어져 가고 다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갑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같이 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쭉 그 감정이 끝까지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여러분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 괴로움이 멈춰서 계속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여러분 고통을 호소해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 부자는요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청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에 물 찍어서 혀에 대면은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못 견디는 괴로움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청했습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소리에 이런 방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도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기회는 끝. 기회는 없어. 그러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옥에도 또 하나의 강청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중에서 있는데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저 나사로를
땅에 보내시사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청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9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제시받고 영생을 얻으면 된다. 그거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나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 지옥에서 부르짖는 강청 전부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22절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그냥 장사됐어요. 호화롭게 장사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시사 여러분 그의 영혼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그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사후의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갔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왜요? 죄가 없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과 절망이 없는 겁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픈 것이 있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 여러분 나사로가 갔던 그 천국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곳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첫째로 죄사함을 주고요, 구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요, 천국을 허락하셔요. 내세를 보장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요 첫째로는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에 가끔가다 물이 움직이고 끓어올라요. 그럴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온갖 병든 사람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에게 오셔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이 동하고 있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치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탁 밀어서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8년을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입니다. 너 어디 살았냐? 나 평택시 비전동에 살았습니다.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성도들 다 나와. 너 뭐냐? 니들만 다니고. 이 사람 어쩌라고? 이 사람 어쩌라고?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의 집인 교회에 와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이 세상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당신 남편 아닙니까? 당신들의 부모 아니십니까? 당신들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 죽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당신의 부모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수 안 믿고 사고로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안 들리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걸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귀한 것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정말로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가족 구원시키고 내 친척을 구원시키고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여러분 구원시키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옥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는 그들을 멈춰서 예수 믿게 만드십시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기를 못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